2024년 4월 2일 역대 최고 기온은 2021년도 22도였고 역대 최저 기온은 2004년 영하 5도였다고 합니다. 평균 최고 기온은 13도이고 최저 기온은 1도인데 오늘날 최고 기온은 22도에 이르고 최저 기온은 5도에 이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평균 기온보다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여름이 왔나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평가할 때 가만히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 분들을 보면 극단적으로 평가를 하세요. 극단적으로. 너무 자기 자신을 높게 평가하거나 너무 자기 자신을 낮게 평가하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높게 평가하는 사람의 특징은 눈은 어디를 보죠? 밖을 봅니다. 안을 보는 게 아니에요. 눈은 밖을 봐요. 그렇듯이 마음이 밖으로 향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에 대해서 극단적 긍정적 평가를 하시는 분은 모든 눈이 밖으로 향하여 세상을 판단하고 세상을 결정합니다. 도덕적 기준은 어떤 사회 평균적 기준이 아니라 자신의 신념에 맞춰놓은 겁니다. 그리고 자신의 삶에다 맞춰놨어요. 나는 이렇게 사는데 너는 왜 이렇게 살지 않니라는 것이 그분들의 보편적 평가입니다. 반대로 자기 자신을 극단적으로 낮추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너무 낮추는 거예요. 이분들의 특징은 밖을 향하여 있는 것이 아니라 내면으로 향하여 있어요. 그래서 세상의 모든 것이 다 내 탓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짐을 자기가 다 짊어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사람이 극단과 극단을 선택하는 이유는요,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잘 이해는 안 되시겠지만 결국은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 내가 타인을 공격함으로써 만들려고 하는 세상, 내 스스로 나를 낮추어서 만들려고 하는 세상, 그 세상은요 결국은 내 마음 편하자고 만드는 겁니다. 근데 성도님들, 세상은 그렇게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극단과 극단은 극단에서 만나지만 거기에서는요 그리스도의 평화가 있지 않습니다. 오늘 두어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그러니까 죽여서 섞었는지 제물로 드렸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일을 보고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굉장히 불행한 일을 당한 겁니다. 그 두 사람의 피를 제물에 섞어 드린 일로 예수님께 와서 아랬습니다. 예수님 빌라도가요 갈릴리 사람 두 사람을 해서 자신이 드리는 제물로 드려버렸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우리는 이러한 일을 당하는 사람들, 우리가 이러한 일을 당했을 때 이 일을 추적해요. 요즘에 한국 사회에 많이 유행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뭔가 사고치고 어려운 일을 당하면 방송에 갑자기 그 심리 상담하는 사람들이 막 이렇게 머릿속에 떠오르면서 자기가 심리 상담가가 돼서 쟤는 어렸을 때 그랬을 거야. 나는 어렸을 때 이래서 이래. 원인은 찾을 수는 있겠지만 성인이 된 분들이 그러시면 안 되죠. 네.
그런 거 아닙니다. 그냥 무조건 거기다 갖다 붙이는 거예요. 그 붙이는 거 아니에요. 그분의 과거력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면서 왜 갖다가 막 내 마음대로. 그러면 어떤 분들은 내가 내 자신을 잘 몰라요. 자기 자신도. 자기가 살아온 세월이지만 자기를 몰라요. 근데 그렇게 갖다 붙이는 거예요. 원인의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이 저렇게 큰 불행을 당했는데 저 사람의 삶을 보면 왜 저런 일을 당했는지 잘 이해가 안 된다. 그러니까 결론은 우리보다 더 큰 죄를 지었나 보다 하는 생각이 보편적인 우리의 생각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그러니까 건물이 붕괴되어져서 죽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죄의 문제로 죽은 줄 아느냐. 아니라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에게 이르노니 아니다. 뭐라고요? 아니다. 그들은 죄가 있어서 죽은 게 아니다. 그러시면서요, 관심을 이 말씀을 듣고 있는 회중의 관심은 저 사람들이 어떤 죄를 지어서 죽었느냐에 대한 관심에서 예수님은요, 그들 안으로 가지고 들어오면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그러니까 중요한 건 누가 회개해야 된다고요? 예, 나에게 채널이 맞춰져. 그 죽어 있는 사람들의 문제가 아니라 너 자신이 회개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6절에서 9절로 말씀은 이렇습니다. 한 농부의 한 밭의 주인이 포도원 무화과나무 심은 것이 있었는데 그 열매를 구했으나 구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포도원 지기에게 내가 3년 동안 이 나무를 이곳에 심어놨는데 열매를 얻지 못하겠다. 그냥 당장 찍어버려라. 그랬더니 포도원 지기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이 회개의 열매는요, 누구에게 있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 말씀을 듣고 있는 회중입니다. 사고를 당해서 고난을 당하고 어려운 일을 당한 사람들에게 너의 마음과 생각과 의식이 향하지 말고 너의 마음과 생각이 건강하게 어디로 향하라고요? 나의 내면, 나의 마음, 나의 죄를 보고 거기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그렇지 않으면 이와 같은 징계와 이와 같은 벌들이 너희에게 임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화요일은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동두천시의 빛이 되게 하시고 지구의 온 세계에 하나님 아버지여 빛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는 기도가 있기를 원합니다. 또 기도하실 때 오늘 하나님 누가복음 13장 1절로 9절에 주신 말씀처럼 내가 극단과 극단에 속해 있거든. 건강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내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들을 맺는 거룩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는 기도가 있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다가 주기도문으로 마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도록 하시겠습니다.